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봐야 이렇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니 티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은 모든 성도들과 후세를 위한 본과 거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는 두 번째 심판인 불의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시해 주는 사건이요, 또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기 전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또한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계속해서 본과 거울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본이 되고 거울이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 찾아오십니다. 한 번은 말씀으로 계시로 깨우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며 세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와 역사하시고 또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과 또 이름을 바꾸심과 할례를 통하여 증거를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오심과 영원한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물로 한번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심으로 영원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전에 이루어질 심판이 불의 심판임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의 심판의 계시를 롯이 듣고는 자기의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의 농담으로 여겼더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세우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 세우신다고 성경 66권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들처럼 이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지 죽어봐야 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지 아닐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역사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영원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증거하고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주의 성도들은 주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깨어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본문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7절부터 19절까지 뭐라고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합니다. 그러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이르시되 한 사건과
20절부터 23절까지 이르신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자,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거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누구랑 한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전송하러 나온 아브라함과 세 사람이 서 있었고 누구랑 한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한 말이 아니라 두 천사와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세 사람이 함께한 대화입니다. 그렇게 대화하신 후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라고 할 때 여기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천사들은 먼저 떠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어요. 두 천사는 먼저 떠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서 뭘 합니까? 그 다음부터 50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45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30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10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계속해서 뭐 합니까? 중보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7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세 천사와 이야기한 것은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수 없는, 아니 알릴 필요 없는 천상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하고 주신 것은 사람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죠?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의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이 17절부터 19절까지 있어요. 세 사람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두 천사의 대화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택하고 할례하고 언약하고 계명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본문에는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19장부터 두 사람이 소돔에 이르는 것이 어느 때죠? 19장 1절을 보면 저녁 때죠. 거기서 정오의 대접을 받고 바로 출발했어요. 두 천사는. 그래서 저녁 때 돼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불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박한 주의 영원한 심판 전에 그 심판의 계시의 뜻과 목적과 계시를 받은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느냐? 중보기도해야 된다. 제일 먼저 우리가 17절부터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이때 이후로 하나님은 숨어 계셔요. 신명기 31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지를 택한 사람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귀한 뜻이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19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리 함이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그 뜻이 무엇이냐?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식과 권속, 바로 우리들 모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택하신 뜻을, 계시해 주신 이 뜻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길을 지키고 걷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또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의와 공도, 소금과 빛이 되는 의와 공도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입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하는 말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그 일어날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서 듣고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도 보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보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자 결국은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지만 친히 겪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겠다는 끝까지 불순종하는 그 도전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자신과 그 보내신 천사에게까지 악을 행하는 멸망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간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마 하는 약속 속에 신약 성경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과 구원의 역사를 온통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죄악을 확인하고 내가 알려하노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중보기도한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요 본받아야 될 믿음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 내용은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신랑같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목적과 뜻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고 자기 성도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했어요. 성경에 중보기도가 여기 처음 나오죠? 중보기도란 무엇이 핵심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의인 50명에 시작하여 10명까지 무려 6번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 간청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에 대하여 계속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불의 심판이 오기 전에 정말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이 알려지고 깨닫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준비하는 자들은 제일 먼저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무슨 일과 사역과 행사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사역이에요.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보내신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성도들의 사역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간구라고 기록된 헬라어가 엔팅가노인데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도들의 간구, 중보기도가 다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성경은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고 모세에게서 꽃을 피웠으며 가나안 정복전쟁 여호수아에게서 결정적 증거로 보여졌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어떠한 사역과 믿음의 역사보다 제일 먼저 첫째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과 의지를 그 천사들과 얘기한 것을 전해주셨어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간다라고 직접적인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중보의 기도를 6번이나 물리치지 아니하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중요한 사역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제일 큰 사역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중보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사역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박한 심판을 미리 듣고 신부와 같이 단장하며 깨어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신약 성경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명하였습니다. 요청한 게 아니라 명령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다 명령한 내용들이에요. 성도들 상호간에 중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또 성취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실보다 물론 기도해 줘야 되지만 중보기도의 핵심과 본질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영원한 불의 심판을 앞두고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 계속 그런 거였죠. 하나님을 대접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담긴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인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은 오직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중보기도란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도들의 사역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드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말세를 앞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받은 우리가 불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중보 기도한다는 것 첫 번째 사명이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